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귀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앞에 알아온 줄로 생각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예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천국의 것을 주고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케 하시고자 아버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었고 이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셨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한 주간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밝아요. 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견느님이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 이제 어떤 사람들 얘기하다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그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말을 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그 사람의 얼굴, 짜증스러운 얼굴로 말하고 또 이렇게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계속 짜증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불만이 많은 사람 불만 많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욕을 많이 하면은 욕이 나올 만한 삶이 된다.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 웃을 만한 일들이 자꾸 생겨집니다. 기쁨으로 살면은 기쁨의 일들이 자꾸 생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넘치면은 우리 속에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의로 살라.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 살라. 하나님 앞에 의로 살라. 하나님 앞에 의로 살라. 하나님 앞에 의로 살라. 여기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이제 천국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에게는 참 복이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팔복이 진짜 복이 되길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이요, 건강하기 때문에 복이요, 또 뭐 자녀들이 잘 돼서 복이요, 이런 것들이 세상은, 여러분들 보면 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의식 속에 무슨 복이 주로 차지하고 있을까? 네?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승진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선교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되면 또 손해를 봐야 되고 피해를 받아야 되고, 그게 무슨 복이 될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먼저 이루어질 때 진짜 사람들에게는 복된 삶이 된다, 행복이다. 또 그 삶이 자체가 사람의 삶의 본성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불행해집니까? 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과 견주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이런 위주로 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뭐 친구네 집보다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잘 못해서 불행하다. 또 뭐 다른 동창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불의하게 살고 나는 그렇지 못한 남자를 만나서 불행하다. 뭐 이런 위주의 행과 복, 불행과 행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진짜를 찾음으로 진짜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케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것들로 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팔복을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하늘나라의 복 같은 일.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살까? 그것을 이제 13절부터 쭉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여기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그것을 천국까지 연결시켜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과가 온전치 못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의로 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먼저 소금 같은 삶, 빛의 삶, 두 가지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많았겠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았겠지만은 제자들이 또한 기록한 것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 같은 삶, 또 빛 같은 삶,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은 짠 것이라고 하면서 맛을 잃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소금 같은 삶, 소금의 역할, 짠 것, 맛을 내게 하는 것, 싱거운 것을 맛을 내게 하죠. 또 소금은 이제 부패를 막게 되죠.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맛을 내는 삶, 음식에 중요한 게 뭐예요? 소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 부패를 막는 거는 요즘에는 냉장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하지만은 어느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요소. 여러분들 소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간을 맞출 수 있을까요? 세상에 소금이 아닌 걸로 다 짜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직까지 뭐 더 오래 못 살아봐서 1000년을 한번 살으면 나중에 이제 발견할지 몰라도, 내가 또 과학자가 돼서 또 발견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상으로는 진짜 짜게 하는 것은 소금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예전에는요, 소금 때문에 전쟁도 했어요. 소금이 화폐를 대신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고 놀랍게 이 바다가 없는 데서는요, 산에서 소금을 캐요. 그럼 산도 없는데 광야는 소금이 어디에 있을까? 소금 없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이요, 광야 생활하는 짐승들이 소금의 맛을 찾아서 그걸 뜯어먹어요. 에셀나무인가요? 무슨 나무, 이제 중동에 가면 그게 있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씹으면요, 짜요. 하나님께서 필요한데 모든 걸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낸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소금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소금이 돼야 돼. 싱거운 데 가면은, 내가 가면은 맛을 내서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역할.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살맛 나는, 바르게 또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무한정 시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 다른 역할도 있지만은 어쨌든 맛을 내게 하는 그러한 역할. 그런데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바뀌어버려 사람 앞에 밟힌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세상에 살맛 나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사람들 앞에 밟혀요.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어주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코웃음 치고, 그런 세상의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요, 짓밟지.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말들을 얼마나 듣습니까? 얼마나 들어요?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한다 라고 이렇게 누구를 만났더니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을 들은 사람 있나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대답을 못해요. 맛 잃은 소금이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선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소금이 돼야 됐고,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살맛 나는 것을 느껴져야 돼요. 소금이 아닌 존재들이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맛을 내도록 해야지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살맛 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맛 잃은 소금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진짜 맛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맛을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뭐 사촌 동생도 이제 경찰이 있지만은 또 친구도 고등학교 동창도 경찰 이제 공무원으로 있다가 경찰로 있다가 퇴직도 하고 그랬는데 하는 얘기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하다가 딱딱딱 죄가 드러나면은 그때는 막 사정을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잘못했으면 잘못 인정해야 돼요. 아멘? 잘못했으면 잘못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해놓고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가 뭐 장로, 나는 집사, 어떤 사람은 목사, 뭐 여러분들 목사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목사면 뭐 특별합니까? 장로면 특별해요? 집사면 특별해요? 성도는 성도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자기 방패막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 더 불쌍한 모습으로 보여지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진짜 소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짠맛을 진짜 짠맛을 가지고 살맛 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복되게 살도록 해야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소금 같은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소금 같은 짠맛,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요 진짜 단지 속에 그냥 소금으로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혼자 산속에서 돌을 닦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직접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내 자신이 소금으로서 더 확실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해요. 먼저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단 여기에 빛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 빛.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진짜 빛은 하나님이시죠. 진짜 빛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빛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비추는 빛,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 세상의 이 어둠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죄를 물리치는 빛,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정리시키는 빛.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얼마나 내가 빛을 내느냐가 주변을 더 밝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달이 있어요. 지구와 달과 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월 대보름이라던가 7월달, 8월달 그때 이제 대보름 그때 이제 추석에 이제 보름달 뜰 때 이제 그런 때를 보면은 다른 때보다 달이 더 밝아요.
그렇죠? 예. 왜 밝게 보일까? 더 크게 보이고. 왜 더 밝고 큰 만큼 밝고 다른 때보다 크게 보일까? 그럴 때가. 보름달이 떴는데도 하나도 달빛을 못 볼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달이 지구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달은 더 크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그리고 그 크면 클수록 빛이 더 밝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춘다 할지라도 구름이 끼면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양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달의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빛은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라는 삶의 존재가 나의 행실이 나의 언행이 모든 것들이 구름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면은 진정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맑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온전하게 비춰지고 더 밝게 비춰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에 평소에 비춰지는 그 삶에 중요합니다. 여기에 말씀에도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 빛이 온전히 비춰지길 원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는데 온전히 살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의로 살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여기에 말씀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 삶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금 같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살맛 나는 세상이 됐어요. 직접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의문점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면 그거를 풀어주셨어요. 병든 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가서 고쳐주면서 그들을 살맛 나게 만드셨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가족이 죽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그 가족을 살려서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그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죄를 지적하고 죄에 회개할 것을 명하시고 죄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 우리를 위해서 그게 온전히 드러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온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너희가 제 몸으로는 쉼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주고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부활의 그 새 생명이 되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제 짐이 벗겨졌어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살만 나는 세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삶을 그대로 살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요. 사단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셨던 것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삶의 자세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그 삶이 되고 그 삶이 됨으로써 그냥 우리가 가는 곳에 소금이요 그냥 녹아지면 됐어요. 그 자리에 가면 돼요. 그렇죠? 그 자리에 가서 녹아지면 돼요. 빛은요 빛만 비추고 있으면 돼요. 어디든지 가서 있으면은 빛이 비춰져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빛의 그 빛을 제대로 비추고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모습, 빛으로의 삶을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특별한 회개를 외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가시가 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셔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부감이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종교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전통으로 알았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 우리의 삶 자체 유대인들의 삶 자체거든요. 삶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건가? 선지자의 그 강령을 다 폐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도전을 받으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벌이는데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려 오셨다. 아멘. 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려. 율법을 완전히 한다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네, 이제 율법을 유대 학자가 613가지로 이렇게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함축해서 10계명 거기에서 예수님이 또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함축을 시켰는데 여러분들 율법을 사람들이 지킨다는 것은요 어려워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럼 완전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케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는 그래요. 사람을 완전케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몽학 선생이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완전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이고 예수님은 그거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루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또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면 적용해서 살 것인가? 시대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모든 것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한다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케 하려 한다. 더 하나님 편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말씀을 적용해서 죄를 안 지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까,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인 죄를 짓지 않는 것.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인에서 벗어날까? 그래서 죄인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죄의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낳은 자녀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된 사람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죄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 의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들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율법 다 100% 다 이뤘다고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아니지요. 성경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죄 문제를 그냥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로 사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심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 삶을 그대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그 삶을 살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자체가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죄가 정리된 삶이에요.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나는 의인의 삶이다.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의인의 삶이다. 나는 의인의 삶이다. 나는 의인의 삶이다. 나는 의인의 삶이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의인이 또 다시 죄를 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 막 못 박는 그런, 못 박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대신 순종함으로 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 불순종하면,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삽니까?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죄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요즘에 이제 이영은 집사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소시오패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자기가 사회성은 있는데 남을 도구로 이용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도구로 이용하는 거.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남의 감정을 모르는. 모르는 거지. 아픔도 모르는 그런 거. 남이 아프다는 거를. 네. 칼로 사람을 찌르면요, 그 사람이 죽겠다, 아프다,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서 그냥 찌르는 그런 거.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남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남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그런. 뭐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막 댓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뉴스를 많이 봐요. 자기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올리는데 그걸 받는 사람은요,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올리는 사람들의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죄가 죄인 것을 깨달으면 죄를 안 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죄라는 인식을 별로 안 해요. 죄라는 인식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왜 또 죄를 지을 수 있냐?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거는 나는 죄인이야.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나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열리는 거, 사과. 여러분들, 사과나무가 배 열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살면요,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부족한 거, 또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와 죄를 알면서 짓는 것과는 별개예요. 주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보기도 아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모르고 짓는 죄들 때문에. 근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수, 허물, 어쨌든 그러한 것까지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는 그 자체도 그런 부분만 되길 원해요. 진짜 죄를 짓고서 회개하는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다시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실수하고 또 모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직접 죄인으로서 그냥 제가 죄인 줄도 알면서 그냥 죄를 짓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온전히 사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삶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마태복음에 쭉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더 이제 7가지의 그런 내용들의 화 있을진저 하면서 쭉 내용 들어보면 그들의 종교적인 삶, 그게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보이길 원하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고 종교적인 행위고 혼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잘한 것이고 무엇을 안 해서 잘못하고 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들은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 때문에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때 정수기를 고치러 왔던 대전에서 이제 사시는 집사님, 이제 정수기를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럼 뭐를 바로 살기를 원하냐 했을 때 그가 새벽 기도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새벽 기도를 잘 못하는데 새벽 기도할 때는 편하고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편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편하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삶은요, 내 삶이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어떤 행위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걸 초월된 마음 중심에 먼저 하나님의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마음이 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먼저가 되고 마음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외식하는 것들,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람의 의로 나를 세우면 안 돼요. 연 이해를 잘못하는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도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이 위주가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방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세상의 어떤 법 때문에 이제 규약, 규칙, 법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이 주가 돼야 됩니다. 생명은 또 하나님이시오. 생명은 말씀이고, 생명은 예수님이시오.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의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린 삶의 자세라든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럼 그 예수님이 보시는 의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의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 형상대로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본질 속에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율법의 두 가지를 함축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외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선지자의 강령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인간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진정한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땅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외치라는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모든 걸 이루어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는 오늘 말씀같이 삶 속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같이 직접 그 삶을 살아라. 외형적으로 드러내려고,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덧붙여서 설명하면 더 많겠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요,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또 있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기준되어지는 의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 그 사람들이 나타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요 말씀의 편질이거든요. 말씀의 편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의의도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된다.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품고 사는 거예요. 품고 사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에 100을 다 하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깨달아진 만큼,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시작하면서 점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점점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하다가 못한다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선지자의 강령을 완전케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도 주셨고 율법 같은 말씀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이미 바탕을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그냥 살려고만 하면 돼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들 당연하다 생각하면요 좁은 문 좁은 길 아니에요. 우리가 욥의 삶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욥의 고백은 그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되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한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지 내가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이것저것 따지기 때문에 뭐 마음이 아프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못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말씀대로 맡기고 예수님처럼 맡기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해서 다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